우리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좀 본문이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가운데 잘라서 오늘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함께 나눈 사무엘하 2장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그 전에 사무엘 1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나 그랬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고 슬퍼하며 조가를 지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1장은 애도의 시간이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작이었다. 그런데 오늘 2장을 보시면 좀 분위기가 확 달라요. 감정에 지배되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또 기쁨에도 잠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분노가 이렇게 막 오르기도 하고 또 질투도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때로는 섭섭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또 실망감에 낙심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뭐 인간이면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합니다만은 계속 우리가 그 감정의 지배를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감정에 매몰돼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감정을 털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 슬픔에 당해서 내가 사랑하던 그 요나단이 죽은 것만 애도하고 있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고 정말로 사명 있는 사람인데 감정이 이렇게 눌려 있으면은 되겠느냐? 그래서 무부원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 슬픔에 이렇게 잠겨 있거나 분노나 또 무력감과 실망감에 또 섭섭한 소원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들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늘 사탄은 여러분이 그 감정에 세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대로 여러분이 그 감정을 털어 일어나서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무엘하 1장에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1장도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감정 이런 부분들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 거기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매우 반가운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뭐냐면 다윗이 움직이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먼저 자기가 어디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는 매우 반가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기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다윗이 생각하고 그때는 움직였어요.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일 때는 항상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은 안 되구나.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제 움직이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그 다윗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을 더 어찌 보면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기도 없는 삶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다시 기도하는 자가 바로 된 것을 훨씬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왕이 이제 되는데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유다 왕이 된 줄 무슨 여러분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이 달라지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바쁘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두시고 시간이 없다는 말도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뭔 시간이 없습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다 공평하게 주었어요.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공평하게 다 주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입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문제겠죠. 어떤 사람은 더 우선순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먼저 갖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세상 일에 이렇게 바빠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더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 바쁘신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을 했어요. 한적한 곳 가서 우리 예수님도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면은 모두도 새벽에 한번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세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특세 기간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푯대를 삼아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쌓지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습관을 기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계속해서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나가면 돼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기도의 그 습관을 이렇게 가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집사 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하면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집사 때부터 정말 기도를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오직했으면 우리가 큰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큰 교회를 섬기다가 하면은 집하고 이제 멀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분양받아서 이제 강주의 금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이제 교회가 저 시내 금남로 강주에서 가장 큰 교회 오래된 교회였죠. 제일교회를 저희들 다니다가 거기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나가야 되고 또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가야 되고 또 새벽 기도에도 나가야 되니까 너무나 교회가 생기는 교회가 멀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금호직으로 분양받아서 왔거든요. 그거 보니까 마치 지하교회 같더라고. 아파트 단지 조그마한지 개척한 지하교회. 거기로 이제 등록해 갖고 그걸 옮겨서 저희들이 거기서 다시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새벽 기도 쌓으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개척교회 가서 이렇게 섬기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먼저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두는가, 그렇죠. 먼저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줘야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기록된 그 본문을 한정해서 제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기도를 배우기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블론으로 갈지어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공부를 해서 내가 기도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기도는 여호와를 향하는 시간이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향하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다시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기도는 묻는 시간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로 이제 요청하지요. 해 주십시오. 이 예수 거랍니다. 근데 다시는 진짜 다른 걸 했었겠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스크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맨날 요청하는 주시옵소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하나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것도 예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유대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다윗은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아십니까? 저 지금 블레셋 땅에 있거든요. 사울이 지금 죽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내가 지금 유대 땅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는 이 전제를 기본적으로 바로 깔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윗이요?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이 앞번에 친밀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든 시시콜콜한 그런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필요한 그 정보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다윗은 그 적나라하게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기본적인 친밀함이 있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은 서먹서먹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매일 이렇게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시간을 이렇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그 뒤야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에 굳이 여러분들 뭐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 이게 이제 기도 같더라고요. 기도.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는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리스트를, 목록을 딱 이렇게 적고 와갖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응답되면 이렇게 체크하고 딱 짓고 또 이거 대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요구사항만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또 그 기도 제목 넣고 또 계속 목록 읽고 하나님 잘 계세요, 또 내일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듣는 시간이 없어요. 듣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매일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와 기도하는 좀 매우 다르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할 때 간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가 전투적으로 기도를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마 기도를 잘못 이렇게 배우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좀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좀 들으랍니다. 들어. 우리는 안 들어요. 그냥 내 이야기만 하고 나갑니다. 꼭 에레미야서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기 때문에 부르짖고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우리가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에게 보이는 은밀한 것을 볼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짖고만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앞에 것만 딱 잘라놓고 너는 내게 부지런히 함께 쫙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나의 모든 요구를 막 이렇게 부르짖어요. 근데 내가 내게 응답하게 이걸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은 지가 40년 넘었거든요. 조금씩 목사지만은 기도를 좀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그래서 그 찬양 옆에 한번 들었죠.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셨죠.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솔로몬도 항상 바로 말씀하여 달라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리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다. 참 놀랍더라고요.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인물들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기도 시간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5분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가버릴까요? 왜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시간에 불과할까 했을 때 어쩌면 이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내게 바로 이런 구체적인 응답을 주신 시간이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완전히 우리의 기도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잘 모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우리 한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맛을 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는지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물었고 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 보통에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실까? 이런 이제 상식적인 질문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나는 구체적인 주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지 못할까? 우리는 이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그 예정을 드렸죠. 일부 교단들하고 또 다른 이제 부분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듣지 못할 수가 있겠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친밀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친밀함이 있었다니까요. 친밀함이. 모세도 하나님과 바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이렇게 친밀함이 있었더라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서 우리가 23장 18절도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의 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도가 뭐 질이 중요하지 뭐 시간이 뭐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양입니다. 양.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시간은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혹시 정말 하루 한 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 시간 정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 시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보면 유튜브 한 시간 훨씬 쉽게 하잖아요.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유튜브는 다 보잖아요. 다 핑계거리요. 유튜브는 한 시간 하면서도 한 시간 이상 하면서 왜 기도는 한 시간 못하죠? 맛은 모르니까 그러죠. 유튜브의 맛은 알면서도 기도의 맛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한 시간은 뭡니까? 5분 다 하기 힘들죠. 다 핑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는 한 시간은 못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한 시간씩 하냐고. 어떻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건 아닌가. 제가 이제 그 수학 1타 강사 그 기도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안 봅니까? 사진 보여줬죠? 그분이 강의를 했더니 저분 차길령 분이 참 놀라운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하루에 1시간 이상 1타 강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느냐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시간 가지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 기도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해요. 여기부터 이제 제가 설교를 안 한 부분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에게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만 말씀하시고, 아니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답답해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 못한다면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이 부분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것 봐 저것 봐 이러실 것 같아요. 성경 봐봐, 성경 봐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고 일부 교단에 이렇게 그런 교단들이 있단 말씀이죠. 바로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이런 일부 교단들이 있거든요. 물론 성경이 응답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고 응답의 시금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보다 더 중요한 감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대부분 응답이 사실 성경에 다 이미 있거든요. 다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이 성경 안에 거의 다. 여러분이 거의 궁금한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우리가 안 듣기 때문이도 모릅니다. 말씀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늘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대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가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가야 되냐고. 그냥 믿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답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가야 됩니까? 집에서 들으면 안 됩니까? 그냥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으시 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죠.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이시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상 주신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나가야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봉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한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봉사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답이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봉사를 해야 되는가. 누가 뭐 10장 펴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다 나와 성경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합니까? 봉사 드려야 됩니까? 어떤 거 옳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지. 이건 뭐 질문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묻고 주님께,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그 말씀을 그렇지, 마르다와 마리아지, 그 봉사를 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성경에 답을 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 늘 하나님께 계속 물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개척할 때 사실 참 두렵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1층으로 내려올 줄 누가 알고.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개척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기도하면 이사야에서 43장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줬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내가 강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제 강의 설교를 거의 즐거 많이 해왔거든요. 목회할 때부터 거의 이제 새벽에는 거의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몇 군데 안 한 그 본문이 있잖아요. 거의 다 한번 해봤어요. 거의 대부분 강의 설교 쭉 해왔어요. 거의 대부분. 참 이제 중요하잖아요. 강의 설교가. 저는 강의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다. 강의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많은 이제 주제 설교는 목사님이 성도에 하고 싶은 말을 골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강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강의 설교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전하게 만드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강의 설교 해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 강의 설교는 매우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늘 강의 설교를 거의 대부분 해 오잖아요. 절기 설교 이제 빼놓고 거의 대부분 이제 강의 설교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 강의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많은 응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는 제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거든요. 내 생각을 이렇게 전한 것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2026년도에 우리 교회 신년 특세 때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때 제게 주신 감동이 바로 우리가 새벽기도 때 2026년도 특세 때 있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예배자 원신자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보이는 성령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함께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공개하는 교회,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특세 3월 1일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뺐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했죠. 예비자와 헌신이 넘치는 교회, 보이는 성령과 보지 않는 성전 함께 세워지는 교회, 또 음부의 권세를 공개하는 교회.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나죠? 기억 안 납니까? 했잖아요.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임을 믿고 선포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거의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쩜 내 상황과 똑같은, 내 상황과 맞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들로 가끔 듣거든요. 강의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내 상황과 똑같은, 내 형편과 똑같은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왜 지금도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을요. 여러분 성령님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심으로, 생각을 주심으로 응답하셔요. 감동과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12절.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막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아시겠어요? 감동을 주십니다. 일을 해야 될 그 감동을 막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막 그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응답이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놀랍죠? 이방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도 막 감동시켜갖고 조서를 내리게 만들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하나님 막 그 마음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감동시키며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감동을 주셔야 되겠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5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사해야 될 것 같고 막 옮겨야 될 것 같고 이런 감동을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 7장 5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통독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감동하사. 이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신약성경의 2장 27절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 나이 먹은 시므온, 그 연세 드신 분에게 누가복음 2장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시므온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날에 막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싶고 막 그런 마음 들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죠. 하나님 그 마음에 금식 기도하라는 전혀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금식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 이제 겨울 날이었는데 12월 달에. 그래서 12월 말에 그 우리 이제 사모에게 들어가서 이불 짐 좀 챙겨달라고. 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러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제일 금식 기도원을 그때 간 거예요. 이불 싸들고.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감동을 주시더라고. 아니,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기쁘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죠. 기쁘게 받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20일 정도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 사실 저는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다 카톨릭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저만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우리 사모 만나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갔죠. 또 이제 교회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이런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꾸더라고. 하나님 제게 사역지를 달라고. 20일 정도 이제 지났는데 하나님 제게 목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하나님 양떼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이 막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으로 바로 사역지 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늘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한번 여러분들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때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생각으로 주세요. 생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성령의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고 있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 14장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 합니까? 생각나게 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도 생각나게 만들어요. 말씀도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저는 매일 이것을 경험해요. 매일요. 사람들이 가끔 묻더라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언제 하셔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설교 준비를 대충 한 것 같지는 않죠. 그래요?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요? PPT까지 만들고 엄청나게 제가 열심히 준비해요. 그것도 하루, 이제 일주일이면 12편 정도 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준비도 합니까? 이것도 거의 20년 넘게. 미스터리죠. 설교 준비를 언제 하냐고. 그런데 저는요, 이 설교 준비를 거의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때. 그러면서 거의 아침에 저는 모든 일정을 다 끝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제 늘 일정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요. 생각을 주십니다. 저는 본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예,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딱딱 이제 본문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설교 본문이 오늘 같으면 이제 사무엘 하 2장에 딱 정해지죠. 그거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오늘 이제 다음 주 벌써 이제 2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그 본문도 이미 정해졌고 이미 PPT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 동안.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 말씀, 이번 부활절, 바로 네 가지 명령에 대해서, 바로 오라, 보라, 가라, 말하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대로 잘 전할까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이제 7교회 중에 4개 교회가 이미 다 설교문 다 작성되고 PPT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가지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이제 바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부분도 또 묵상하는 거예요. 본문 읽고 그 본문은 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할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내가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적을 때가 있거든. 핸드폰은 꺼놓고 하나님의 생각 줄 때는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거기에 핸드폰에다 메모 적어놓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러면 좋은 생각을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설교가 좀 신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은 아닐 것 같아요. 좀 신선해요. 진짜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을 주십니다. 필요한 지혜도 때때로 이렇게 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재밌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정말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그 생각도 주시고 또 말씀도 깨달음을 주시고 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들을 막 주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이것이 고요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기도 새벽에는 그냥 1시간 이상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무릎 꿇지 않지만은 다리가 이제 아파서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무릎 꿇고 2-3시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 관절염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그냥 평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 참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셔요.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한 음성을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가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막잖아요. 유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막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저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막지? 기분 상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응답하셔요.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을 시므이를 통해서 조주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납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나중에 성경 쭉 읽어보니까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때 일을 또 사과하더라고.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므이의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하기 전에 일인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는 모르는데 우리 이제 사모 아는 이제 막 지인들이 있거든요. 막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늘 생각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뭐 영서로 막 쓰게 만들고 하면서 그 박대함 그 집사가 신학이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신학하기 전에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주변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꿈과 환상을.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뭘 환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잘 안 나타나요. 저는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말씀만 그냥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못 믿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 환상 같은 거는 저에게 이렇게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통로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분별력이에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이 모든 다른 통로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분별력이 있으면서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시금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꿈인가, 하나님 주시는 꿈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가는 응답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응답은 가짜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이것을 넘어가면은 그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르가니 너희도 고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고르갑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떤 한 목사가 인간이 어떻게 고르갈 수가 있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인간이 바로 내가 고르가니 너희도 고르가라.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고르감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가 인간이 어떻게 고르가게 살 수가 있어?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 성은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안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꿈을 꾸어서 환상을 봤대요. 예수님이 2027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대.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무조건 꿈꾼다고 해서 환상 봤다고 해서 그 진짜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시나겠는데 자기가 못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줬대.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런데 이 가짜를 다 믿고 또 지금도 따라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도 어떤 감동도 여러분 어떤 감동이 막 오는데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무조건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떠나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성경보다도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씀을 늘, 그래서 말씀의 우선성입니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성경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기독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십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성과 판단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성과 판단력.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는 순간 바로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신비주의. 한 분이 자기는 이렇게 산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제가 일어날까요? 더 잘까요? 묻는데요. 일어나야지. 당연히 시간 됐으니까 일도 해야 되고, 이걸 뭐 기도다고 뭐 하나님 제가 일어날까요? 더 잘까요? 제가 아침밥 먹을까요? 말까요? 이거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광신이라고 그래요. 광신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별적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판단력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거나 나도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잘 보면은 하나님은 친절하게 헤브론으로 왜 가야 되는지 말을 안 하셔요. 설명 안 합니다. 그냥 가래요. 그냥. 하나님이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지 말해주면 참 좋겠어요. 내가 헤브론 가면 이렇게 뭐 할게, 설명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하셔요. 절대로. 그냥 가래요. 기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뭔지 아시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본토신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친절을 안 해요. 가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다윗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순종. 한번 봐보세요. 물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요? 헤브론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기브온인데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 사울이 기브온에서 40년간 통치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대권을 물려받아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브온으로 쳐들어 들어가야죠. 그렇죠? 왕이 되려고 하려면 수도를 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왜 기브온으로 가면 안 되나요? 헤브론으로 가라겠어요. 왜 하나님 기브론으로 가면 안 되나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까? 왜 내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고 왜 헤브론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다윗은요. 주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갑니다.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뢰가 깔려 있어요. 신뢰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근데 하나님의 설명은 안 하신다니까요. 왜 헤브론이 좋은지 성경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찾거든요.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를 궁금해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헤브론이 진짜 좋은 땅이더라고. 쭉 이제 찾아봤고 인터넷을. 헤브론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우리가 13장 보면은 아브람과 롯의 그 결별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롯과 이제 결별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 아브람이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땅. 자, 창세기 13장 한번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무리 상수리 스프리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구나. 본초친척 아버지를 던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이 어디다고요? 헤브론 땅입니다. 롯은 소돔 땅이 좋아 보여서, 세상이 좋아 보여서, 겉이 좋아 보여서 바로 그 땅을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사실 선택권을 양보했잖아요. 근데 선택권을 양보한 게 아니라 사실 먼저 선택했더라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바로 헤브론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서 쭉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집에 가서 한번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찾아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자, 18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에 마무리가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기 바로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헤브론이 그 뜻이 놀랍게도 뭔지 아시면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친구가 회복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나와 친교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숨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가 매장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돈 주고 사잖아요. 창세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델라 밭골에 장사하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이 마므레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소유한 그 지역은 사실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이더라고. 헤브론이 이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이곳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봐보세요. 그 가족들이 다 거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 장소 땅이 다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의미가 있는 땅이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헤브론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고,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새로운 왕국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정통성이 있는 땅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헤브론 땅보다도 하나님이 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이미 알고. 또 하나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요청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4장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가운데 보니까 헤브론이 나오죠. 그 헤브론 나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헤브론을 그들에게 주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무 의미 있는 곳이 아니다니까요. 갈렙이 바로 탐냈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찾아봐도 헤브론이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산성인데 완전히 엄청난 그 땅입니다. 헤브론이요. 유다 웬만한 지역보다 더 큽니다. 저기 이제 산이 있어요. 한번 저기 이제 저 성이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요새예요, 요새. 헤브론이. 저기 이제 헤브론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죠. 다윗이 여러분들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그 당시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600명. 그러면 여자들만 이렇게 뭡니까? 식솔들까지 계산한다면 적어도 2,000명 정도는 아마 이렇게 되는 인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도피성 여러분 알죠?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은 봐보세요. 헤브론이 나와요. 무리가 납달리와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을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몇 지역을 택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바로 그렇죠. 도피성으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신뢰를 받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라 하겠습니까?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 길을 지도한답니다. 인도하라. 이 신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땅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아시고 명문도 있고요, 여러분 신뢰도 있는 땅 알아서 이렇게 가게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기브온 땅으로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울의 남은 세력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온 그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지 않고 헤브론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면서 거기서 새 왕국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년 6개월 동안 생겨보니까 다시 거기에서 바로 왕노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들레헴도 너무 작은 성이고 또 바로 하나님은 넓은 땅 헤브론으로 그를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1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자, 4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빨리 끝낼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잘 보시고, 평생에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몇 번?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어렸을 때, 바로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받았죠. 네, 생각나죠? 그리고 오늘 유다 사람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사무엘하 5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받고 전체 왕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속한 지파에게 인정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속한 지파에게 인정받고,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한 번에 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씩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 속한 가족과 구역에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있지 않은 강산구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강주 지역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아브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8절 9절. 아브넬은 누구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11지파는 아브넬, 바로 이스보셋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이제 다윗 지파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은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바로 이 이스보셋을 아들 데리고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왜 왕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브넬이 이유는 딱 하나죠. 이웃 사람들이, 나라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왕이 죽으면은 그 아들이 이어서 이렇게 왕으로 삼았거든요. 세상 방식을 따른 거예요. 아브넬을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께 아브넬이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도, 그러니까 11지파도 바로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11지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방식에 따라서 이스보셋을 바로 왕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다릅니까? 출발이 달라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이제 나눌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니까 한번 사무엘하 3장 이제 귀한 말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그냥 보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집안, 인생 교회는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집안, 인생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보입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소속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CC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윗 집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윗 집안은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사울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쟁은 그냥 쉽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패망해 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 사울이 열한 지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한 지파여도 그들은 망하게 되고 패망길로 걸어가게 되고, 다윗은 한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결국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바로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의 애도입니다. 감정 휩싸이죠. 그런데 2장에서는 바로 그가 움직이죠. 감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감정에 절대로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다윗을 움직이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이제 기도하고 움직이다. 우리도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는 여호와를 향하는 시간이다. 아멘. 여호와께 묻는 시간이고, 또 친밀한 관계를 전지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또 들으는 시간이요. 듣는 시간. 그리고 응답받아 이제 필요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순종과 신뢰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몇 번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 하던 대로 했던 아브넬의 선택을 보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결정한 다윗의 선택,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점점 강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